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부득이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죠.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표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정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오래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연약하여서 너무너무 자주 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한 기대를 잃지 않으시는, 그래도 다시 잘하겠지, 다시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거. 근데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참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접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겠다 이거예요.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돌과 같이 딱딱한 이 마음, 이런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라 이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요. 딱딱한 마음에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돌덩이를 여러 물속에 넣어 보십시오. 물이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모래, 부드러운 흙,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요. 거기에 생명이 자라요. 여러분 시편 34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깨어진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깨어진 마음, 산산이 부서진 마음, 깨어진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산산이 깨어진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이것이라 이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깨뜨려서 상한 마음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굳은 돌과 같은 이것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워지려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깨어져야 돼요.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이게 충만하게 임한다 이것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성도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성도의 마음을 깨십니다. 깨어지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깨어진 마음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겠어요. 마음의 변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에 이 변화시킨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그 부드러운 마음, 상한 심령, 거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이게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 34편이나 시편 51편에 나온 이 구절 자체가 이거 누가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뒤에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그 이스라엘 군사도 앞서지 않은 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이 장수가 나와서 아무도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이 혼자서 왜 땅 앞에 나서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서 다윗이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니 자기 앞에 있는 어떠한 이 대적들, 이 골리앗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이 다윗의 심령에 이제 생겼다 이것이에요. 이게 누가 준 마음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으시니 다윗이 충만하게 여러분 용기가 생겨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가진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 이것입니다. 나중에 바세바를 보냈을 때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다윗에게 너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니 다윗이 넙죽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존재 자체가 그런 성품을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장애물들을 여러분 돌파하여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 인생의 장벽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것을 무찌르고 여러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 이것이죠. 성경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인생에도 이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건 인간 힘으로는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이 장벽들을 허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성도에게 임하시냐 이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거기에서 인생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 여러분 사울은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돌덩이 같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13장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레스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갔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부득이하여라는 말이 이 사울이 나에게 주변에 압박이 왔다 이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압박이 왔다 이것입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쳐들어왔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 진퇴양난의 압박의 순간에 왔다 이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진 성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퇴양난 순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들 왜 사무엘은 내한테 빨리 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낸다 그랬는데 왜 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진퇴양난의 순간이에요. 어디를 봐도 해결책이 없어요. 비슷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비슷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약속은 하셨는데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위험해요. 어려운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압박이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상한 심령이 가진 사람이라면 주여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게 정상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만코 저만코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핑계거리를 대는 것입니다. 사울이야말로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기에는 유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에 고집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이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버려요. 왜 떠납니까? 오늘 성경에 이 사울의 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의 이 역사 스토리 소설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복음서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반복돼서 기록해요. 이게 성경의 소설 방식이에요. 열왕의 역사, 북이스라엘 남유다 열왕의 역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두 번에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중요한 그 성경의 스토리는 반복해서 기록함으로써 하나의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성경의 의도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스토리, 13장부터 14장, 15장에 걸친 이 사울의 쭉 스토리를 보면 이 사울도 이스라엘 열왕의 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13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는 이 사울의 스토리가 15장에서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13장, 14장의 내용은 주로 사울을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장, 14장이 나오는 스토리 가운데 중요한 한 스토리를 갖다가 거듭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15장에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사울의 불순종의 실패의 스토리,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사울이 불순종했던 이 스토리를 나중에 15장에서는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3장의 내용만 보면은 사울이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벌이 과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이 13장의 사울의 실패의 스토리가 반복해서 아말렉과 아각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어떤 실패를 했느냐를 성경이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사울의 불순종은 한 번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반복적이었어요. 계속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의 실패에서는 하나님이 참아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스토리와 역사를 볼 때 이 사울이 불순종하는 이 모습은요, 사울의 신앙적 성품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아. 불평불만 원망하는 거. 완고한 것은 뻔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울의 이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해서 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줬지만 사울은 반복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계속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이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 사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심으로 사울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귀신에게 여러분 이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가기까지 이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가지고 있어요. 승패의 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울과 같이 여러분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진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반복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참아주시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반복하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사울과 같이 그렇게 반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거부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합리화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 그건 실패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너가 잘못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합리화를 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을 여러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수요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와 같이 정말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이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대비되는 사람이 다윗도 있지만은 사울과 아주 대비되는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이 요나단은 사울과 반대되는 아주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족속이 믹마스까지 진군을 해가 쳐들어왔어요. 이 믹마스라는 지역이 있고 이건 이제 게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믹마스와 게바는 이 이스라엘의 아주 핵심 중심이에요. 이 믹마스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고 게바는 이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그 사이에 깊은 와디라 그러는데 이제 골짜기. 비가 오면 우기에는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이 북쪽의 믹마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지역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게바, 이 남쪽, 게바는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남쪽의 땅을 게바라 그러는데 이 게바에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게바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갑자기 탁 나타나서 그 깊은 골짜기, 설마 이 골짜기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지역으로 쳐들어오겠는가라고 이 블레셋 군사들이 방심을 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 골짜기를 건너서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다윗이 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그 골짜기를 건너서 이 북쪽에 있는 골짜기는 이 보세스라는 이름이, 보세스라는 것은 반짝반짝 빛난다, 미끄럽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바위가 험한 바위인데 좀 미끄러운 그런 지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남쪽은 세네라는 이 바위인데 여기는 세네라는 말이 가시라는 뜻입니다. 이
가시가 있는 이제 아주 울퉁불퉁한 그런 절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험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걸 건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 요나단이 이 게바에서 이 바위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그 어려운 골짜기를 올라가서 블레셋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지역을 막 이렇게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거기에 막 하나님의 진동이, 큰 진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큰 진동이었다는 표현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면 큰이라는 말이 엘로힘의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최상급을 말할 때는 크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에는 큰 진동이 일어났다 했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관주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땅에 쳐들어가서 막 이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무찌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그 고백과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진동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쫙 나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행동과 다윗의 행동은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요나단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사울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여러분 그 깊은 골짜기, 도저히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 깊은 골짜기를 요나단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이 요나단의 믿음,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가 있죠. 깊은 인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 그 골짜기를 요나단이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건너서 적들을 무찔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의 삶의 모습이라 이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큰 장벽이 있거나 이 깊은 골짜기, 그 골짜기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인생의 골짜기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돌파해 이겨나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인간의 무기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요나단이나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장애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누구에게 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임하냐. 여러분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셔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셔요. 그리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깊은 골짜기를 지나서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